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4편의 이 내용을 보고 있자면 한편의 아름다운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참 흥미로워요. 크게는 5개의 이 내용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경책 다시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 이 다윗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3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하는 거죠. 어찌 저 같은 인생 가운데 이런 복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5절에서 8절을 보세요.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 적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 11절에 다시 한번 앞서 했었던 간구를 다시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2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이 영육의 만족감에 감사드리는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맺고 있어요. 이 5가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로 나가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간구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끝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 제목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드시는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샌드위치 맛있게 앞뒤 빵으로 잘 구워져 있고 속에는 좋아하는 베이컨을 넣든지 햄을 넣든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기도문이 마치 그것과 같아요. 처음과 끝에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 제목으로 차 있다가 속에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기도 제목, 그것을 안에 탁 집어넣어 놓은 거죠. 먼저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요 마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던 그 사건 그것을 좀 떠올리는 것 같아요. 함께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고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 다윗이 이 악인에 둘러싼 이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토로를 하는 장면인데 마치 이 출애굽 사건 때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임재하심, 초자연적인 강림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간구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기적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지금 답답한 이 다윗의 심경을 보세요.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다윗의 심경을 담아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온갖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을 토로하다가 이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장면입니다. 9절에서 10절 다시 보실게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왜 아니겠어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저들을 좀 멸해 주세요, 저들을 좀 쫓아 주세요 간구를 하다가도 이내 그렇지, 하나님이 다시 나를 구원하실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적들의 퇴치를 호소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내 다윗은 깨달은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열 줄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악인의 거짓된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어요. 고발을 했다가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했으면 그걸로 이렇게 쭉 갔어야 되는데 11절에 다시 한번 그 악인을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힘들어요. 저 악인의 오른손, 거짓말하는 저 손을 하나님 꼭 알아주세요. 저들의 맹세가 거짓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세요 라고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1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이방인이 누굴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방인 누구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를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의 그 고통을 왜 모른 척 하시겠어요? 다윗도 그걸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연약함은 현실의 막막함, 어떤 두려움을 극복해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방인들로부터의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의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이런 것들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우리의 기도 내용만 계속 호소하는 내용이 더 많은가요? 반대로 우리의 입술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성전문 이 예배당 밖으로만 나가면 바로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수많은 지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수렁에 빠졌을 때도 그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번 경험했던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자신의 손을 훈련시켜서, 자신의 손가락을 연단시켜서 그것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왕이라고 주변에서 막 칭송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시여 대단하십니다. 왕이시니까 이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니까 이 일을 능히 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졌을 거예요. 우쭐할 법도 한데 그가 하는 고백 보세요.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헛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낮에는 하늘에서 비춰지는 그 햇빛 때문에 그림자라도 존재하는 그런 미약한 인생인데, 이 햇빛이 사라져버리면 그 그림자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가장 위대했던 왕, 이 다윗의 기도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의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은 헛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제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인생 가운데 만날지라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런 믿음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뭘까요? 15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시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이겨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어떤 어려움을 인생 가운데 만날지라도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저의 인생은 헛것입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